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중심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관찰을 하다가 트집을 잡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보고서 장로들의 전통에는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고르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꾸짖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고르반 제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면을 지적하셨는지 그것을 보면은 이 본문의 핵심을 보는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곁길로 가서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 그것은 13장 마지막 34절 정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십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베세다 옆이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머물고 계셔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의 이 게네사렛이라는 마을까지 갈 때 이것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가 한 16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갈 때.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아요. 너무나 증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까지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나사렛으로부터 또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정이 한 30km를 걷는다. 근데 여기는 뜨거워서 30km 못 걸어요. 팔레스틴 지역은.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아마 도보로 걸어가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걸어가는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최소한 열흘 내지 보름입니다. 그 뜨거운 날 한 열흘 이상을 걸어서 게네사렛까지 가요. 왜 갔을까? 그냥 한번 방문했을까? 근데 방문하자마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트집을 잡을까?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정상적이라면 대단하다, 정말로 귀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트집을 잡습니다.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소? 라고 하면서 이제 전통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했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의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논의하고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는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그 뜨거운 팔레스틴 지역의 그러한 날씨, 기후, 기온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 먼 길을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묵상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려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고 그냥 세상 속에 섞여서 그냥 흙탕물처럼 흘러가는 그곳에 나를 던져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하루를 살면서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것은 매 순간 우리를 점검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잘못 갔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 게네사렛로 내려가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가고 있지? 이 질문을 이들이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검하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의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점검하며 믿음 안에서 의미를 찾고 순간순간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